오랜 옛날 대전의 어느 마을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다. 그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물을 제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내려오는 성스러운 곳이었다. 연못의 물은 늘 맑고 깨끗했으며 아무리 가뭄이 들더라도 한 번도 마를 일이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청룡이라는 영험한 용이 살고 있었고, 청룡은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책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청룡은 하늘과 대지를 잇는 존재로서 하늘의 기운을 연못으로 가져와 마을에 비를 내려주거나 풍년을 점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서 청룡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이를 행운의 징조로 여겼다. 청룡이 연못에 나타난 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대개는 비가 오기 전날 밤 연못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온다고 했다. 그 빛은 하늘로 승천하던 청룡 일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가장자리에 모여 국물을 바치고 청룡에게 마을이 번영하도록 기도했다. 괴상하게도 그 빛이 보인 다음 날이면 항상 풍부한 비가 내렸으며 이는 매번 작물의 풍요를 가져오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연못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연못의 물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단순한 돌발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연못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까지 감지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혔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마을의 가장 어른인 주술사가 사람들을 연못가로 모이게 했다. 주술사는 오래된 주문서를 꺼내들고 연못 쪽으로 향했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커멓던 연못이 책을 벗어난 듯 반짝반짝 빛나며 다시 깨끗한 물로 돌아오게 되었다. 주술사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말했다. 우리 연못의 청룡께서는 우리가 신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셔. 그동안 우리가 청룡을 위한 예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경고였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신실하게 연못을 돌보고 청룡에게 예를 표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연못과 청룡에 관한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지금도 가끔 그 연못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솟아나며 대전 지역 사람들에게 청룡의 존재와 그 은혜를 되새기게 만든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속초의 조용한 해안 마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한 용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을 청호용이라 불렀다. 청호용은 속초 바다의 깊은 곳에 살고 있었고 그곳의 물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어부들은 처음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바닷가의 작은 신단에 청호용에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물을 바쳤다. 이 제물은 주로 신선한 물고기와 쌀로 마련되었으며 준비한 제사는 바람이 잔잔하고 하늘이 화창한 날에 행해졌다. 신단에는 청호용의 형상을 닮은 작은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의 상징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먼저 바다에서 청호용이 나타난 것은 어느 폭풍 후 치던 날이었다. 그 당시 마을의 가장 용감한 젊은 어부였던 동철은 기적적으로 파도에 휩쓸려간 배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고 바다로부터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힘을 가진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번개가 쳤고 동철은 자신이 이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은빛 비늘에 커다란 용이 파도를 헤치고 나타났다. 청호용은 거대한 꼬리로 파도를 갈라 해수면을 잔잔하게 만들었고 동철을 무사히 해변으로 옮겨주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청호용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위한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청호용 축제를 열어 그를 위한 춤과 노래를 바쳤다. 특히 아이들은 청호용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무사한 해양 생활을 기원했다. 청호용은 사이클릭하게 돌아오는 자연의 이치처럼 폭풍이나 거센 바람으로부터 속초를 여러 번 구했다고 이야기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으며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했다. 청호용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는 지금도 속초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민속신앙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오늘날 속초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도 이와 같은 전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도 이 전통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속초의 문화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청호용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맑고 푸른 홍천강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강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강이 깊숙한 곳에는 용신이 살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축원한다고 했다. 홍천 사람들은 이 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가뭄이 들거나 풍년을 기원할 때마다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모두가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을의 농사는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고통이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어느 나무꾼 이름하여 철수가 있었다. 철수는 나무를 하던 중 홍천강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 오곤 했는데 어느 날도 예외 없이 물을 마시러 강으로 내려갔다. 그날따라 더욱 유난히 맑고 푸른 강물을 바라보던 철수는 문득 용신의 전설이 떠올라 강물에 대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용신님,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철수는 이런 속마음을 강물에 털어놓고 다시 물을 길어 올렸다.
이튿날 다시 강가로 내려간 철수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강 한가운데에 붉은 비늘이 반짝이는 작은 용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깜짝 놀란 철수는 그 상태로 굳어버렸다. 작은 용은 곧바로 철수에게 말했다. 너는 어제 나를 부른 사람인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의 기도가 들린 것이겠죠. 작은 용은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원한 바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겠느냐? 철수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잠시 당황했으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정성과 성실함을 제물로 바쳐다오. 매일 강가를 찾아오는 동안 나에게 너의 진심을 보여주면 마을에 비를 내려주겠다. 철수는 이 약속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매일같이 강가를 찾아가 작은 용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무언가를 강에 던지곤 했다.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비구름이 마을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장마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용신의 은혜로 농작물을 풍년으로 거둘 수 있었다. 이후로도 철수는 매일같이 강가로 나가 용신에게 그의 마음을 바쳤고 강가의 작은 용은 홍천강의 전설로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마을 홍성에는 신비스러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운데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자연이 빚어낸 그림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만 사람들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여우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여우를 달빛 여우라고 불렀다. 달빛 여우는 놀랍게도 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달빛 그 자체가 그녀의 몸을 감싸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나타나는 날이면 불길함과 행운이 함께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녀를 처음 본 노인은 여우의 눈을 마주치자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는 여우와 마주친 뒤 뜻밖의 사고를 겪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젊은 도령 이도현이 홍성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던 중 마침 달빛이 유난히도 찬란하게 빛나는 밤 산책을 나섰다. 그가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의 발길이 멈추었다. 눈앞에 순백의 여우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도현은 그 즉시 여우가 전설의 달빛 여우임을 알아챘다. 도현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여우에게 인사를 건넸다. 달빛 여우는 그를 느긋하게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젊은 도령, 당신은 무엇이 그리 궁금하여 내 앞에 선 것이오? 도현은 깜짝 놀랐지만 여우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전설 속 이야기는 늘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우님은 정말 이 마을의 불운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까? 달빛 여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스스로 이 운명을 떠올리게 되지. 불운과 행운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도현은 여우의 지혜로운 말에 감명받아 그 자리를 떠나기 전 여우에게 다시 물었다. 저는 제 삶의 길을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우는 달빛 아래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파르스름한 눈빛으로 도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길을 따르세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길일 테니. 그렇게 말한 후 달빛 여우는 고요히 사라져버렸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홍성을 떠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의 길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홍성의 달빛 여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길과 운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달빛이 환히 비추는 밤이면 시냇가를 걷다가 달빛 여우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단양에는 검단산이라고 불리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검단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험이 어우러진 장소로 그곳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특히 검단산의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유명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이 바위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전설적인 힘을 지닌 신령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오래전 단양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수철이었다. 수철은 강인하고 용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불안을 안고 살아갔다. 그의 불안의 원인은 다름 아닌 끊임없는 가뭄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수철은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무력했다. 어느 날 밤 수철은 꿈속에서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목소리는 그에게 검단산의 신령한 바위를 찾아가라고 했다. 그곳에 가면 고민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수철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고 꿈속 지시대로 검단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검단산에 도착한 수철은 꿈에서 본 바위와 딱 들어맞는 장소를 발견했다.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소망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멈추고 난 후 바위에서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간절한 마음과 희생 정신을 보았다. 너의 마을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목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는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어 마을의 가뭄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대지는 다시금 푸른 빛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철에게 큰 감사를 표했다. 그 이후로 검단산의 신령한 바위는 단약 주민들에게 소중하고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며 여전히 경외의 마음으로 바위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곤 한다. 수천 년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검단산과 그 바위의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며 단양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